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뜨거움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뜨거움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뜨거움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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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 하시려면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고백하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행하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찬양밖에 합당하시고 홀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다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였던 자답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 우리가 주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자리, 주님을 또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는 교회가 이름처럼 우리의 존재가 교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들어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 연합된 존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한 몸, 한 가족, 하나의 모습인 성경적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거되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송교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십니다. 사모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준비하는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부활 소망을 더 기대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종교인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 해서 포항 개원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이때 우리가 한번 또 차편을 짜서 또 이제 또 오늘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못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식단표나 이런 거 한번 짜서 우리 한번 업무 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민경찬 목사와 라경미 사모의 첫째 딸 되는 이 민지원 양이 지난주에 어린이집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졸업을 축하하죠. 지원 일어나서 한번 인사. 네. 그리고 우리 김국석 집사님, 우리 박희옥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둘째 딸 우리 김민재 군이 둘째 아들. 제가 지금 영상이라 이게 지금 너무 신경 쓰여서 둘째 딸 같은 아들 딸 같은 아들 우리 김민재 군이 훈련소를 잘 수료했습니다. 수료하고 이제 운전병이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지금 진행 중인데 감사하게 경산 쪽으로 후반기 교육을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몇 주죠? 4주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대 배치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경산에 이제 왔다고 해서 경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서 자대 배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예배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지온이가 이 본문을 3번 읽었어요. 지온아 빨리 성경책 펴야죠. 이제 읽어야죠. 지금 읽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읽는 거예요. 네, 우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짧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의 이 공동체적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마다 참 에피소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우 헌금을 챙겨주면서 갑자기 지온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지온이가 헌금을 자기가 100원 내겠대요. 그래서 지온아, 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100원, 이번 주 한 주간 너를 지켜주시고 졸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100원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온이가 눈빛이 돌변하더니 그럼 나 다 낼래, 돈 다 낼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 전 재산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더니 4,000원이 있는데 제가 워워 했어요. 워워하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참 이게 크다. 지온이조차도 참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마음이 참 얼마나 크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단순히 혼자 또는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같이 생활하고는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개성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거리를 두어서 모순적으로 교회로 함께 살아간다,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오해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같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은 나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차별 없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한 몸이며 한 몸됨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의 삶이었어요. 복음의 신앙이라 했을 때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함께 알고 함께 믿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이 복음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어요. 서서라는 단어였습니다.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였어요.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 전쟁터의 긴장감을 가지고 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그냥 한 마음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승리라는 이 목적이 같아서 서로 돕는 모습이 바로 협력인 것이에요. 하나의 지향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승리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함께 서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의 삶이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성도의 삶에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는요, 고난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의 모습인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각자가 이 복음에 참여해서 혼자 살아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너희예요. 너희.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이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적용했었죠. 교회적 존재로서 원팀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막 싸우고 분열되고 각자의 마음이 맞지 않고 각자 조금 마음이 틀어졌다고 해서 틀어지고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답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진리가 희미해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독려하고 신앙을 서로 진리를 서로 지켜주는 이 팀워크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부적인 이 공격에서는 이 복음과 진리를 공격할 때 이 공격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우리 성도지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맞지만 이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타협해버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외부적인 공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와 우리 함께 된 지체들을 보호하는 것.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함께 교회적 존재로서 원팀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이 진리에 맞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본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알듯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2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당연한 말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할 것은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2장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내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과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복음의 결과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나눴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원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죠. 협력과 담대함이라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앞본문을 이어받아서 접속사죠. 앞본문을 이어받는 접속사예요. 앞서 말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1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1장의 권면을 한번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의 분명한 모습은 복음에 참여한 모습은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함께 서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라기보다 약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미성숙했다라고 보는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던 빌립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아예 없었다라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지만 이제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삶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반복적인 권면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1절에 나오는 이 그 표현들이요, 바울의 질문적인 말투예요. 근데 이 1절만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저도 약간 오해해서 다르게 좀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오해할 수 있는 좀 한국어 번역인 것 같아요. 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질타적인 어법 같지 않습니까? 혼내는, 야 너희 그런 모습 없잖아. 너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혼내는 좀 어법 같잖아요. 근데 그 조금 더 살펴보고 다른 여러 본문을 살펴보니까 야 너희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질타 혼내는 어법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런 모습이 없었다기보다 알지만 살아가는 삶이 약간 약했던 미성숙했던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려는 너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절을 조금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담대함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어떤 위로를 하려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어떤 교제를 하려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로 친절과 동정을 베푸려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도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지금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니? 잘 안 되지. 힘내. 약간 좀 응원을 좀 불어넣는 본문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없잖아. 그런 모습 없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장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믿었을 때부터 복음에 참여해서 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네.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네. 권면도 없네. 이게 아니라 쭉 칭찬하고 그들 가운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만 미성숙했던 모습이 계속해서 바울의 소식에 들려오니까 바울의 귀에 들려오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너희가 좀 미성숙하다면 이제 너희가 품어야 될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1장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했지만 또다시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해라. 같은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 똑같은 얘기 같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미성숙한 이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성도의 삶, 협력과 담대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일치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같은 뜻을 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번역된 단어를 보면 생각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것이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마음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말과 행동의 근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 두 생각, 각각 다른 의견들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생각이 결국은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명언이 나왔죠, 그죠? 교회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우리는 교회 민경찬 목사에서 퍼거슨을 따라 했었는데 교회보다 위대한 개인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면 같은 사랑을 해라라가 아니라 모든 번역을 봐도 have로 나와요. have. 같은 사랑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에로스,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이죠.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스토르게 우정의 사랑이래요. 친구로서 알아가는 사랑. 또 프라그마, 실용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계산하면서 상대를 만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프라그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죽이고 타인 중심인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데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들만 한번 뽑아왔어요.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의 모든 근원은요. 그것을 어디에 우리의 근원을 삼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근원, 예수님만을 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 뜻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은 다음 주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5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너무 핵심적인 말씀인데 일단은 4절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거, 사랑의 근거,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복음에 참여한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근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실천이 아직 여전히 부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알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그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한마음 한뜻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마음 한뜻을 품는 삶에 방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서로의 가치와 생각들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영이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을 거칠에 삼아서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또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이 허영인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가 최고라는 이 교만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됨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근데 이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분열되어서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무엇과 반대입니까? 다툼과 반대의 삶을 사셨죠. 다툼은 분열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오히려 화합시키셨어요. 화목해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완전 다툼과 반대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진실된 사랑의 결과였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단어 뒤에 숨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셨고요. 또 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다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진실된 사랑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허영과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으로 비하된 사건이에요.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개가 된 비하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무엇과 반대가 됩니까? 교만과 반대되는 모습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결코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목회 방향인데요. 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운동으로 있지 않다라는 이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됨의 근거는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와 각자가 만들어온 세계관 안에서 분열되고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인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와서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잘 봐야 돼요. 그죠? 국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에요. 낮게가 아니라 누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보다, 예수님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셨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돌보고 스스로의 일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떠올랐던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가운데 스스로의 해야 될 사명들, 말씀을 선포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던 장면이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줄여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 무리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하신 모습이 당연히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약간 바울의 건방진 태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예수로 사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었던 바울이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인즉슨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딥니까? 1장에 나왔었죠.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가 근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쁨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라고 지금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간략하게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복음을 위해 살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식, 동의, 신뢰 중에 신뢰, 삶의 모습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4장에 가면 알듯이
두 여인의 다툼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성숙한 상태였던 그 가운데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복음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앞서 계속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티켓을 사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성도의 삶은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의 삶이 마땅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마땅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형태나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을 의지해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권면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 알아야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합리화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으로 사람을 권면한다면 그 사람을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이야기.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만 뽑아보면 가장 세상의 가치와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간음은요,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동거도 해보지 않고 성관계도 해보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려요. 이게 세상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치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장의 여유와 안정을 위해서 삶을 추구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뒤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상태에 빠진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교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국률과 자비는요. 국률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심장, 내장, 마음 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률과 자비는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률과 자비는 깊은 마음에서 진실되게 나오는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삶이요 마땅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점으로 찾았던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이 마땅히 따라올 것인데 그것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된 인생 될 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 군인, 선수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를 때는 그리스도가 빠진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를 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성도의 삶은요 이제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권면, 사랑의 위로, 성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삶이 마땅히 따라온다. 그리고 이것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전부된 인생으로서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원해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 나의 잘됨, 내가 잘 되는 것은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성공을 유익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건 다 포기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은요 이제 내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결국은 복음이 진전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한 몸 한 가족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탄생시켜 주셨어요. 교회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성경적 근거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나된 삶이에요. 그 하나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냥 한 줄로 끝났어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오죠,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적 존재는 나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함께 살아감의 근원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가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을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만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 교회적 존재, 한 몸 된 존재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제 한 몸 된 교회적 존재 안에는 마땅히 따라오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삶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이런 삶이 더욱더 힘이 붙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가치를 분명히 더욱더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이 하나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